요한복음에서는 심령은 없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돈 많이 벌면은 그게 복이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이 사실은 양식이라고 하면은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공안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4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4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특별히 또 잘 새겨들으면 우리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그러면 이제 이 그 후에가 사실은 5장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5장 사건이 이제 어떤 명절이라고 정확하게 절기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6월절 지난 뒤에 명절이라면은 아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그 명절이든지 아니면은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 명절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근데 6장에 가면 또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다고 봅니다. 꽤 흘렀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요한이 기록할 때는 그 후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시네. 그러면 이제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 베세다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글 어스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디베랴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이제 세운 곳이 그 디베랴인데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베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베세다로 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민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라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입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아까 이제 베세다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은 뭐 산이라고 하지만은 산보다는 언덕,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언덕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르사 제사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5장에서 어떤 명절 했는데 그 유월절 지난 후에 명절이니까 그래 이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대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를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세 절기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뒤에 명절이라고 했으니까 맥주절 아니면 초막절이겠다. 여기 이제 6장에는 또 유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봤습니다만 공안복음에서는 유월절이 한 번밖에 안 지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4번을 지킨 것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4번 지킨 것을 생각해야만이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만 3년만 공생애를 했다면 유월절을 절대로 4번 못 지킵니다. 3번밖에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데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이제 오늘날처럼 뭐 매스컴이 발달하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은 입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몰려든 무리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어린아이들 빼고 여자들 빼고 장정만. 근데 장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노인도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레위 27장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서 제일 몸값이 많이 나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20세부터 60세까지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 제일 이제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를 장정이라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노인들 다 못하면은 한 최소한도 1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고 요한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어디서 사야 되겠노?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걸 요한 스스로가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을 어떻게 먹일지 계획을 다 짜놓으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근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으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는 빌립의 어떤 자란 환경이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편을 보면은 빌립이 아마도 풍족하게 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좀 가난하게 어렵게 이렇게 자랐을 것이다 하는
그 자란 환경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풍족하게 자란 그런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뭐 기왕이 없는 거 실컷 배부르게 먹이려면은 한 500짜리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일단 작게 줍니다.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부족해요. 어차피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컷 먹이고 5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기고, 조금씩 주고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긴데, 그래서 이 자란 환경이나 자란 형편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이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까지는 못 살릴 낀데요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그래가지고 잔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둘러 앉힌 거예요. 앉히고는 그래서 이제 가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요 5천이 장정들만, 어린아이 빼고 노인들 빼고 장정들만 20세부터 60세까지가 장정이라는 것은 제가 레위기 27장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얘기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전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하는 대로 주시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신 후에, 그런데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가면은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거두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18장 18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가 이제 세울 것이다 하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 오경은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보니까 그 선지자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5절, 억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놓으면은 먹을 거 걱정 없겠네 하면서 임금 삼으려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실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기도하러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다른 사건인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고 이제 저물어 가지고 제자들은 배 타고 이제 그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걸어가는 게 안 빠르겠나 싶은데 근데 이제 일단 배를 탔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이제 12 제자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밤에 큰 바람이 18절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제가 이제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갈릴리가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호수예요, 호수. 근데 호수가 여간 크다 해도 거기 파도가 칠 만큼 그런 호수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그래 보통 이제 해발 산을 높여는 해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나 사해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서 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저. 갈릴리는 한 200m. 그리고 사해는 처음에 발견될 당시에 390m. 지금은 가면은 420m로 줄어가 있어요. 사해가 자꾸 줄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농촌에서 산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도시 사람들은 아마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제가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만 되면은 산에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요. 나무하러 가 밤에 이제 겨울에 나무하러 가면은 한짐 해가지고 짊어지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바람이 슬 불기 시작하면요. 이 바람이 골짜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는 늘 골짝바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 그 골짝바람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이제 이 하나의 골이니까 그 바람이 함께 뭉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불기 시작하면은 파도가 칠 만큼 그렇게 바람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여기 이제 이 G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10리 같으면 4km잖아요. 4km인데 여기는 이제 스타디온으로 헬라어로는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192m. 그래서 여기 이제 10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을 곱하면은 3.84 kg예요. 그래 3.84 같으면 4kg 거의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10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A코시가 20이거든요. 그리고 스타디온 20 스타디온. 그러니까 192 곱하기 20 하면은 3.84kg.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를 먼저 하면 그 정도 같으면 한 10리쯤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0리라고 그렇게. 근데 10열이라고 해놨잖아요. 여자가 붙으면은 조금 오바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10열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위험의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가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겁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가지고는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보는 땅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이 사실은 고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다. 풍랑을 받은 이제 풍랑을 만난 바다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뭐 할아버지들이 이걸 이제 영예한답시고 우리는 고해를 항해하는 그런 이제 배와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런 고해도 얼마든지 이기고 갈 수 있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바람 때문에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와가 계시는데 가버나움에 도착한 배는 한 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배를 타시지 않는 것을 무리들이 봤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타고 간 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와가 계시면 배가 두 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제자들 타고 온 배, 예수님 타고 온 배 이래 되는데 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야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관로를 해가지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없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더 추가해놨는데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뭐 아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못하면 한 뭐 최하 1만 명이 넘을 텐데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와가 계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은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예수님만 임금 삼으면은 우리가 먹을 걱정은 없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은 다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오면 그게 뭐 거름이 되고 썩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들 조금 오래만 놔놓으면 다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영원토록 있는 양식. 그건 이제 물로 표현했습니다만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양식, 그 양식을 이제 예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영원토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이제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안복음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믿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헬라 원어로 말하면 피스티스라는 명사,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피스튜오라는 동사 세 개를 같이 다 씁니다. 공안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표현을 65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형용사나 명사는 안 써요. 형용사는 2번 썼는데 나중에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걸 2번 딱 쓰고 그 외에는 전부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할 때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움직여 나가는 이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그러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이제 이 무리들이 얘기를 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다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식사를 왜 합니까? 아마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다면 이 떡 만드는 기계밖에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는 먹는데 그 삶을 통해서 뭘 할까가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항상 좀 주시죠 하고 무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잘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따르는 자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36절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또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도 충격은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36절 다시 읽으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 통해서 전도받아서 아니면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믿으니까 소위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도 그런 말씀들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내어 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좀 줄을 꺼가지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4절에도 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자 38절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8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할 마지막 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참뜻,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루시기 위한 목적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재림할 때에 다시 세상에 올 때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실 뭐 거의 동시 아니겠나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호련히 몸을 부활체로 변화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절대로 내어 쫓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이 이제 41절부터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내 몸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이라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면은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에 하나님께 한 말씀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고 나아온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4장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데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의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